오늘부터 룻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진행하면서 밝혀지겠지만 룻기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의 상황이 채움의 상황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한 나라,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한 시대를 살았던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처럼 룻기는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 전체를 상대하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한 사람을 상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작은 새 한 마리의 운명도 손에 쥐고 계십니다.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은 작은 일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장의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알고 계실까? 나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물론입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룻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룻과 같은 보통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소한 일상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알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합니다. 만약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쉽게 좌절합니다. 돈이 없고 인물이 없고 학위가 없고 건강이 없고 자식이 잘 되지도 않고 혹 결손 가정이거나 삶을 살면서 이런 불행한 과거를 지니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세상의 압박이 얼마나 거센지, 만약에 이런 일들을 당하기라도 하면 스스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삽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몫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이런 세상의 것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절대로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는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따로 쓰지 않고 사사기와 합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것이 아무리 사사시대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그냥 통으로 보고 퉁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밝히는 보석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딱 그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봐라, 봐라, 보았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시대를 밝히는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사람, 세상을 거스리는 한 사람, 한 줄기 빛을 비추는 한 사람, 소금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서론입니다. 서론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룻기는 매우 암울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죄다 자기가 왕으로 살던 그런 시대였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엘리멜렉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다 떠난다 해도 적어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그 결심과 같은 비장함이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만 놓고 보면 나오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녀의 부모는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제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거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낳았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들 가족도 알콩달콩한 그런 행복한 꿈을 꾸면서 그런 삶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냥 잠시 먹을 것이 없어서 살짝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쓰인 흉년이라는 단어는 가장 강도가 센 단어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처절한 굶주림, 아사직전의 상태가 바로 여기에 쓰여 있는 흉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천수답이 꽤 있었습니다. 오로지 빗물을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늘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결국 엘리멜렉 가정은 견디다 못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방에 이사만 가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적응을 잘 하는 편입니다. 잠자리도 별로 가리질 않습니다. 머리만 대면 코를 골고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부목사 시절 9년 동안 사역한 정든교회를 사임을 하고 사역지를 이동했을 때 적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게 되었으니까 축하한다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든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면 둘이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보, 주변 환경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춥지? 다 갖춰졌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춥지? 이사도 이렇다면 하물며 이민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돌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변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에 와서 산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 중압감이 너무 커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망하게 가족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시죠. 한참 자랄 때 아버지를 여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가장이 부재하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10대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물. 저의 10대 시절은 한마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평생을 살면서 흘린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습니다. 자식도 자식이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이제 어린 두 아들, 그것도 외국에서 혼자 키워야 되는 비운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나오미의 마음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그런 말 맞다나 악착같이 살아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마침내 장성한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손주 볼 그날을 고대하면서 잠깐 희망의 불씨를 그렇게 불태웠겠죠.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식도 없이 말입니다. 5절을 보시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흉년을 피해서 멀리 외국까지 남편 따라 왔는데 여기서 더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청상 과부 둘을 데리고 사는 늙은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압으로 넘어올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요. 어떻게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리도 삶이 고달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은 당시 상황을 단 5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소설 몇 권을 써도 남을 만큼 슬프고 아린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왜 엘리멜렉 가정은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왜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먼저 다 떠나보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룻기와 관련된 19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2개의 책을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딱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재앙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교회를 운영할 때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서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해도, 심지어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건의를 해도 교회의 비상식적인 운영이 바뀌지 않아도 이곳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공동체니까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바라고, 암에 걸렸지 않냐, 교통사고를 나서 세상을 먼저 떠났지 않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심판과 저주의 말을 서슴지 않고 보탭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단이죠. 이단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도 버젓이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 가정이 당한 흉년은 극심한 기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고향을 떠나지 말고 버텨라,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집 이야기할 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내 집의 이야기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곳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있는 행동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까? 또 만약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것이 죄라면 모압 여자 룻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식의 해석은 비극을 당한 사람을 돕기는커녕 더 큰 좌절에 빠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쉽게 판단해서 이러니 저러니 입을 대는 것은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닫아야 돼요. 침묵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율법의 잣대로, 신학적인 잣대로 얼마나 쉽게 간단하게 원인을 밝혀내고는 얼마나 쉽게 말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자녀들이 식사를 한 다음에
자신이 먹은 밥그릇과 국그릇을 이렇게 옮기다가 깨뜨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니까 아주 비싼 밥그릇, 비싼 국그릇 깨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시죠. 안 한다고 하셔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반응이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소리를 했죠? 방울뱀이 딸이 틀 때 내는 소리예요. 뱀 소리를 내가면서 잘한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조심하라고 했지? 정신 안 차려? 너는 매사에 그래? 주의를 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얼마짜린데? 마음 헤아릴 생각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설령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고 해도 우리의 첫 반응은 나오미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슬픔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애당초 기근 때문에 먹고 살자고 모압으로 온 것이 잘못입니까?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데려가셨나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젊은 내 아들 둘은 왜 이렇게 일찍, 그것도 결혼해서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데리고 가십니까? 이제 두 며느리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기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겼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마음 헤아릴 생각 안 하고 그냥 율법적인 잣대로, 신학적인 잣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모압 땅을 가가지고, 왜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그 고생하냐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이런 비극을 맞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엘리멜렉이 문제가 아니라 베들레헴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1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면 2절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스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풍성한 떡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집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장 신실했던 성읍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베들레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늘 소출이 풍성했던 그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죄다 제멋대로 살다가 그 결과로 비가 그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떡집에 떡이 없다는 말이에요.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다는 말입니다. 껍데기는 베들레헴, 너무나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삐까뻔쩍한 이름을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골마 터진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떡집에 떡이 없는데
떡집에 계속 남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빵이 없는 빵집을 떠나서 빵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간 것은 베들레헴 떡집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조영민 목사님이 쓴 읽는 설교 룻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빵이 없는 빵집인 베들레헴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오늘날 우리와 우리네 교회에 대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선언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선언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직한 이유, 솔직한 이유가 교회 안에 떡과 빵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문제는 베들레헴 떡집에 있습니다. 버젓이 떡집 간판을 달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온갖 장비와 재료를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떡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는 뭔가 다르겠지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빵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시쳇말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영적인 빵이 있나요? 부모가 만들어내는 그 순종의 빵 향기가 집안에 가득해서 자녀들이 그 빵을 함께 뜯어 먹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떡하니 문 앞에 교패는 딱 붙어 있는데 그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빵이 있나요? 온 가족이 함께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빵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숨이 멎을 것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빠져들고 기도에 몰입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을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딱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한 적이 있으십니까? 신은 죽었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독일 교회가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신이 죽었다니. 그러자 니체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니체가 제시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저 무기력한 교회를 보라.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하면 떡이 없는 떡집인 저 베들레헴을 보라.
빵이 없는 빵집이 되어버린 저 베들레헴을 보라, 그 말 아닙니까? 미치도록 화가 나는 말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냥 우리 길을 즐거워하는, 우리 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말씀만 듣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해서 은혜로운 설교 말씀만 듣고 돌아가면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카톨릭 주교였던 오스카 로메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위기도 유발하지 않는 교회,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않는 복음, 누구도 화나게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회의 실제 제약을 건드리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존재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떡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름에 시작될 모든 여름 행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부흥을 경험해서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풍성한 떡을 나누어주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